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의 출발은 에서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주 밀착되어 있는 거지요. 쌍둥이에게서 출발을 했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봉착, 나라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 더 강한 민족에게 약탈당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못 본 척했다, 구경만 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소극적으로 못 본 척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너무나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형제의 불행, 형제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막 떠드는 거예요. 잘 되었다, 조금 더 가져라, 저기에 있다, 막 이러면서 더 신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탈했다 그래요. 그리고 도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앞에서 막아서 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절하기로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있어서는 안 될 악의 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생들은, 이런 나라들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지요? 참 이웃보다도 못한 형제다, 또 남보다도 못한 형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형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실은 본인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오늘 에돔과 같은 이런 삶의 태도가 자리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적인 관점이고 또 인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질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나태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탐욕스러운 거고, 여섯 번째는 식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탐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음식을 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큰 죄인지. 에돔이라는 나라가 출발할 때 그 첫 번째 조상 에서가 음식을 탐하다가 팥죽 한 그릇에 인생과 그들의 후손을 다 망쳤습니다.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우리 지금 지구 인구의 한 10분의 2 정도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인구의 한 80%는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 가지고 조금씩만 나눌 수 있다면 다 먹고도 다 배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밥을 대할 때마다 내가 남들이 먹는 거에 10명을 살릴 수 있는 먹을 것을 먹고도 내가 이빨을 쑤시고 있고,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돈을 또 쏟아붓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요, 7번째 죄가 색욕입니다. 음란함을 쫓는 것.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죄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겉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더러워지고 그 사회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죄가 교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 저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교만의 핵심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몸에 있는 심장 하나도 내가 이거 뛰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기준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력,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분별까지는 괜찮지만 분별을 넘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죄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이 비가 온다. 와, 오늘 비가 오네. 그렇다면 이 비가 오전에 끝날지 오후에 끝날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후까지 온다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딱 본 다음에 아이, 날 더러운 날이네. 그게 죄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후까지 비가 내려주시는다는데 에이, 오늘 더러운 날이네. 이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오후까지 비가 내리게 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분별을 하고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구나. 그러면 오후까지 내가 우산을 좀 불편하더라도 들고 가야 되겠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넘어버려서 오늘 날이 더럽네. 에이, 오늘 내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에이, 승질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교만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교만을 떨고 다 그래요. 모든 부분에서. 에돔이라는 나라의 교만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지금 계속 살펴보았어요. 누가 나 끌어내리랴.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고 우리 민족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미래가 밝은 민족이 어디 있고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너 내가 끌어내릴게. 그 위에 내가 너희들을 올려놨어. 너희들이 올라간 줄 알아? 내가 끌어내릴 거야. 너희들의 산 세일산 내가 다 떨게 만들 거야. 너희들이 만든 듬한 그 도시 너희들 다 초토화시켜버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참, 이건 강조해도 강조할수록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도 모르는 이 교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한참이나 가야 할 길이 멀었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에돔과 같은 많은 죄를 짓는데 에돔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복을 다 받아버렸거든요. 사실은 에서가 받을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놓치고 보니까 이게 너무 큰 복이었다는 걸 이제 에서가 알게 되었고 에서의 후손들 역시 항상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저 인간이 가졌네?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미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누구가 불편한 사람들 있지요. 다는 아니지만 꼭 그 사람은 불편해요. 그런 사람 있지요. 없는 것처럼 하시면 훌륭하시고요. 외식을 너무 잘하시는 거고요. 어떤 분은 정말 불편해요. 근데 왜 불편할까요? 참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참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말하면 늘 손해봐. 왜냐하면 가르치려고 만들지 내 말을 안 들어줘. 참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 너무 힘든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양하게 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 전에 항상 내가 저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불편한 거야.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이 싫은 이유는 나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은 그걸 밖으로 표출했지만 나는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판단해버리고 에이, 저런 종자하고는 안 놀아. 나는 저런 사람하고 말 섞기 싫어. 똑같은 사람인 거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함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것들을 밖으로 끌어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절제를 허락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에돔과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다 끌어내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자기 그 감정 표출하고 싶은 대로 다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에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안에다 놓고 꾹 참고 부글부글 막 끌어올르는데도 여기다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게 터지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내지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만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 죄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다 없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내가 너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한 존재이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그 모양이나 형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존재가 이 죽어 없어지기까지, 이 흙집이 무너지기까지는 우리 안에 항상 에돔과 같은 죄가 끌어올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늘 들어오면 우리는 오늘 끝장났다, 반절 죽었다 하고 집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애들이 볼볼볼 떨고 있어요. 딱 들어갔어요. 그때 애들이 표정이 달라요. 야, 무슨 죄를 지었어? 했더니 애들이 오늘요 이렇게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고요, 저 화분이요 장난치다가 깼고요, 저요 첼로 줄이 끊어졌고요, 바이올린이 목이 딱 부러졌어요. 엄청나게 큰 죄들을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안 다쳤냐? 그랬더니 다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니들 마음 상했냐? 마음 상했지만 지금은 화해했어요. 그럼 됐어.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첼로 목이 다시 붙었나요? 바이올린 줄이 끊어진 것이 다시 원상복귀 됐나요? 화분 깨진 게 다 다시 화분이 지들이 싹 내가 아버지가 용서할 때 싹 붙었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용서만 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 안에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노라. 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분노, 식탐, 색욕, 나태, 질투,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기로 용서하였으니까 너희들 살아가는 날 동안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 구원받은 자녀처럼 멋지게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에돔과 같은 기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안에도 에돔의 기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복종시키지 못해서 그것이 꿈틀대고 겉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으려고 부단히 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그런 사람으로 제 마음 관리, 제 행동과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재앙의 날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에서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 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제가 끝장나게 된 그 어려움에 직면한 그 날은 너에게 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야말로 네가 형제를 얻을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야말로 네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야말로, 그 재앙의 날이야말로, 그 형제 유다에게 그 재앙의 날이야말로 네가 돕기만 하면, 네가 방관자가 되지 않으면, 네가 약탈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그 영육간의 그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날, 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에 에돔은 어떻게 했다고요? 구경하고 박수치고 입으로 떠들면서 너무 잘했다, 저것들 완전히 끝장나니 시원하다 그러면서 쫓아가서 같이 약탈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자들 앞에서 가로막아서 그들 잡아다가 노예로 다 팔아먹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봤어. 너희들이 하는 그 짓거리 내가 다 봤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 멸절하겠어. 교회 여러분, 내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내 형제들이 곤란함을 당해 있습니까? 저것들 교회에서 성질이나 부리고 저렇게 뺀질거리더니 아주 잘됐다. 여러분, 재앙의 날입니다. 조심하세요.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저 사람 저렇게 됐어? 우리가 좀 끌어안아줘야 되겠다. 내가 더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날 형제의 날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저는 참 위대한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2살 많아요. 이 송탄에 계세요. 저랑 교회 개척을 일주일 그분이 빨리 했어요. 그래서 저를 늘 생각할 때 권 목사님
나랑 같이 개척 동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이 항상 저를 참 따뜻하게 말씀하고 대해주세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분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요, 같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도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이도 같은데, 같은데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저 사람은 안수 집사님이 되고 저 사람은 장로님이 되면 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쓰린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저를 진짜로 축하해줘요. 그리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잠시 뵙지요. 그래요. 그러면 배우면 지금까지 몇 번을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유신이, 유민이, 유아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명절이라고 얘들한테 용돈을 주고 싶고 세뱃돈을 주고 싶다고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어려우신 분이. 그 이번에도 아이들 돈 주라고 얼마를 가져오셨나? 예. 3명한테 이게 돈을 가져오라고 11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걸 주면서 우리 애들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이가 이제 그걸 받을 때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이 고인석이신데 고인돌이시라고 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한 달을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번에도 돈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기도하면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귀하고 예쁘답니다. 그래서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이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다 줬더니, 애들한테 나눠주고 다 줬더니 유신이가 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항상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더니, 아이고 우리 유신이니 하면서 막 격려해주고, 목사님이 유신이 사랑해, 그래 유신이 위해서 기도해. 유신이가 울먹울먹하고 감동을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돈이 넘쳐서요? 아니요, 사랑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 경쟁자와 같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여주고 유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격려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배 아픈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성질나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더 잘 섬기고, 그래서 재앙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 되도록 하십시다. 그냥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더 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바로 나야. 여러분, 이런 멋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